반갑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5월 7일 주간 5월 첫 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 함께 가족끼리 같이 모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5월 첫 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15장.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부모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등장인물들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망토를 거친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이 장면은 누더기 옷을 입고 빡빡 깎인 머리를 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조차 들지 못합니다. 빡빡 깎인 머리는 그가 아들인지 아닌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개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죠. 멀찍이 두 사람을 판사처럼 지켜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큰아들로 보이는 사내는 아버지처럼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분이 높은 계층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시선이 없이 멍합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길을 바라보다가 눈이 짓눌러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면 두 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 어깨를 감싸는 왼손은 근육줄의 강인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들의 등에 살포시 얹어놓은 오른손은 부드럽고 섬세한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잘 돌아왔다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신성의 모성적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지평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죄인들과 동류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잃은 양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로 비유되는 작은 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비유되는 큰 아들의 모습, 그리고 작은 아들을 기다리다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 또 아버지의 모습, 각각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작은 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오직 자신과 자기 권리, 자기 소유, 자신의 자아 실현 가능성만을 생각했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나를 씻음적 사랑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야지만,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었던 유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의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축복만 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르는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적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권리에 대해 냉담하고 무감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아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작은 아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물질적인 축복과 기본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축복받기 위해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 신앙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작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큰 아들은 경건한 행동만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작은 아들보다는 조금은 성숙했겠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기 노력과 행위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해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율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내 죄를 사해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내게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등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방식으로 소유하려 하기도 하고, 큰 아들처럼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요구한다라고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챙겨 나갔다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셨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셨고, 발에 신을 신겨주셨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그의 사회적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었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행위가 아들로서의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끊을 수 없는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늘상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큰 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내가 잘해야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큰 아들은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한마디에 알 수 있듯이, 나와 함께하는 너는 내 유업을 잃자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사랑이 소유나 행위가 아닌 관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사랑의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거나 내가 사랑을 주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함께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자신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끝없이 찾았던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소유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하고 끝없이 욕망을 찾아 헤맨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사랑은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큰아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러한 행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며 안식을 누렸던 적은 또 있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얻을 수도,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분명히 바닥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바다와 같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와 같이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바로 사랑의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했던 이 1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이라는 이 찬양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가사 하나하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구절 하나하나의 말씀 볼 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울리는 소리, 꽹과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유익이 없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자녀들과의 그 관계, 또 아들, 딸,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분들이 다 경험하는 놀라운 올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매어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하며 구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으로 우리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옆에 기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5월 첫 주 가정예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한번 서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가정예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